나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1부 예배에 나왔네요. 지난주에는 2부에 신랑 될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1부에 나왔더니만 1부 나온 걸 보니까 1부 예배 때 분한테도 인사를 하고 싶은가 봐요. 꼭 결혼식에 오라고. 그런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서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잘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뒤를 돌아보면 돼요. 예, 이 신고은입니다. 신고은. 예, 결혼식 잘 하세요. 예, 제가 특별히 인사를 많이 시키는 것 같으네요. 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예, 저는 잘 셌습니다. 교회 잘 지키면서 잘 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이었나요? 처음에는 한 7시 40분에 늦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탁에 앞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의자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6층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이제 앉아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뛰어 내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야, 그리고 뭐 텔레비전도 켜고 또 스마트폰에 보면 속보도 나오는데 뭐 속보가 좀 나오지 않나, 어디 지진 났나 싶어가지고 챙기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야, 이거 나라 순 엉터리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뭔가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경주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경주가 그렇게 먼데 여기까지 지진 소식이 들려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진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일찍 자는 편인데 이제 그날 한 9시 좀 못 미쳐서 침대에 제가 누웠어요. 근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보다 더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참, 야, 이거 심각하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대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멈췄어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재해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기력하구나. 뭐 손쓸 틈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이 많은가 할 때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두 번 흔들림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도 없었대요. 근데 저는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또한 인간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참 어렵겠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참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연휴가 3일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나누자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끝난 이 마지막 날인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벼운 말씀을 좀 전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한테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저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나누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졌다. 질그릇 그 자체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다. 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게 우리를 만드신 걸만 그게 뭐 전부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그 보물을 내가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는 책임과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 드러내면서 살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질그릇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연합의 원리죠. 대신의 원리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형벌 안 받는 그런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나의 생명이 되어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 자신이 깨어지는 은혜를 바로 영적으로 이미 믿을 때부터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질그릇을 깨트려서 보화가 드러내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늘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인용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보화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자신들이 바로 죄의 뿌리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내가 늘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깨어진다는 이야기는 역임의 삶을 살아라, 죽고 사는 역임의 삶을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실천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 자랑이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다.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지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또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위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날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매 순간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 꿈틀거리고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존재인 것을 내 마음속에 늘 여기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답을 내리고 내 자신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때마다 가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도전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다 좋아하시죠?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 좀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야, 새로운 게 됐네. 옛날 헌 거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 새로운 거 됐네. 아, 좋네. 여러분,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존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바로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건너뛰면서 17절을 나가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 피조물은 어땠는데요? 헌 피조물은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았던 존재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새로운 피조물 됨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또 한번 인용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군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길래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있는 분은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지. 그동안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것은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지.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주님 뜻대로 잘 못 살아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데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게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주를 위해 사는데 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동기와 모습들이 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서 나는 역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행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딴 호주머니 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 방향을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으면서 아쉽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면, 주님 내가 뭐하고 있냐? 너 네의 삶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절대로 주님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신앙생활 속에는 내 안에 내 밖에 문제를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억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고 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하고 나에게 산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까?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으면서 살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도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적으로, 당연하기도 하지만은 자원적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이 표현과 더불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직도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주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그 사랑에 감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그 신앙이 느슨해지고 안일과 타성해졌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맹성맹성한 신앙의 상태 속에 빠져버렸어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서연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부분,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버린,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붙던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금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언급한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그냥 쭉 내리 읽어볼 테니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고인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끝부분까지 오늘 아침까지 읽었는데요,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옛사람인 자아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와서 교인들을 찌르고 목회자를 찌르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음란과 죄악을 그냥 저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의 직책을 맡아서 이제는 사신이 되어 너희들을 권면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십시오.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빚어주셨으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요, 뿐만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하여
당신의 질그릇을 깨트려야 됩니다.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다시 제대로 만나려고 하시고요. 거듭남의 체험이 아직도 없다면 거듭남의 체험 가지시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과 아직도 화목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영안의 눈을 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아직도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또 바울 사도의 일행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화목의 직책으로 세우셨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그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도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전도 모임 갖자고 그랬습니다. 교육자들부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여러분,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 가운데 놓쳐서는 안 돼야 될 중요한 요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차지해 두게 되면 그의 영혼은 병들어요. 그의 영혼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 시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주를 위하여 산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은 반드시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해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를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잘 실천하면서 살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주를 위하여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믿음의 식구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식구가 뭐 신앙생활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내가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 의외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도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고 얘기할 때 그는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늘 무당과 무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알지 못하는 병치레를 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굿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딸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에 느꼈대요.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했대요. 지금은 예수 믿고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늘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메, 나는 그 말 듣고요, 야, 그냥 사람은 겉으로 볼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그것이 무감각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야, 그런 세계도 있냐? 근데 어쩌면 너는 네만 믿냐? 어쩌면 그걸 나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고 너만 그렇게 사냐? 그럴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지금까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반항하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그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그것은 보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바로 오늘도 바울 사도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목표와 방향과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대성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부터 위해서 안 믿을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속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일이라면 나부터 포기할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